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마라의 사건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고 특별히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마라에 도착했고 마라에서 물을 만났는데 쓴물이어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백성들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세는 부르짖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한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달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광야 생활의 이 단면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단면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특별히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 14장에 있고 15장은 홍해를 건넌 그 기쁨을 노래하는 찬송가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찬송이 나오고 19절부터 21절은 미리암을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고 화답하는 찬송이 나와 있습니다. 큰 기쁨으로 홍해를 건넌 지 사흘, 그 놀라운 감격을 본 게 불과 사흘 전인데 마라의 쓴물, 그 쓴물 앞에 서자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3개월짜리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젖이 떨어지고 요게벳이 바로의 공주에게 모세를 갖다 주고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학문과 학술을 배우면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들의 양을 치면서 또 40년, 나이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와 함께 하셨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에게는 재앙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좌우설주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국을 휩쓸고 지나갈 때 넘어간 절기. 그래서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되고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아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까지 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사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모두가 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아우성을 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명령해라. 그리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하여 선포했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은 수르 광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기병대가 추격할 때 놀라운 사실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뒤로 옮겨가지고
바로가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까지 노약자가 다 빠져나간 다음 바로의 군대가 홍해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바로의 기병대가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사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심을 주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걸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파티를 여는 저렇게 32장의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태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창세기 1장 2장에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에덴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되었다는 것은 결국 단순히 쫓겨났다 그런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얘기.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또다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다 씻어주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거기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강조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리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코람 데오를 얘기했습니다. 라틴말로 코람 데오는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살지 못하면 우린 늘 불안에 휩싸여 쌀 수밖에 없고 미래를 볼 때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가르쳐주고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을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위치,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내가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아멘.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모신다?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그가 오른쪽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러므로 나는 마음이 기쁘다. 그러므로 나의 영도 즐겁다. 내 육체도 안전하다. 이러한 신앙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임재 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의 추상 같은 호령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면서 만약 왕이 우리를 풀무에 던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에 던졌습니다. 7배나 뜨겁게 달궈서 얼마나 뜨거웠던지 제 친구를 집어넣던 사람들이 그만 타 죽고 말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풀무 안에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인자 같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들 중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오늘 어디를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셨고 요나가 불순종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도 주님은 거기 계셨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난파선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은 항해하던 선장과 선주와 군사들을 향해서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전능자가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오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수없이 많은 사인을 줘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사물을 판단할 때 오감을 가지고 하죠. 우리의 얼굴에 보면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느껴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걸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춥다, 덥다, 위험하다, 편안하다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심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사흘만 지나면 할머니가 엄마가 나를 눕혀놨는지 안고 있는지 안다 모른다. 말도 못한 애가 그걸 어떻게 할까? 그냥 느낌으로 하는 거야.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느낌이 없으면 그거는 장애자지요.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났을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다시 바울의 눈을 뜨게 할 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비늘이. 오늘 여러분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갔을 때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듣고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죄만 지었구나 라고 자복할 때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져와서 선지자 이사 입을 찢어 숯불구이를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정결하게 된 그의 입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런 말은 아무에게서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세마저도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난 못 갑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까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역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선지자 합니까?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입술이 정결케 되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입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의 쓴물 앞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치던 이 현장에 지금 누가 계신다? 전능자가 계십니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는 항상 어디에 계신다? 내 앞에 계시고 다윗처럼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거기 계시고 주님은 항상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있음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5절부터 10절 말씀, 시편 139편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결국 하늘에 가도 바다 끝에 가도 심지어 음부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음부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언제나 내가 있는 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주의 성령께서 임재해 계심을 믿고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방인,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던 그 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원망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왜 이런 원망이 나왔는가? 마태복음 6장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31절부터 34절,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않는 그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삭이 묻기를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준비한다라는 말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인데, 라라는 동사는 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다 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보고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염려냐? 걱정이냐? 그러므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물이 쓰다는 사실도 하늘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단물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고, 그것도 믿지 못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더 불쌍한 인생이고, 그것도 믿지 못하면서 평생 교회를 떠나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 불행 중에 불행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불쌍 앞에 절하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든지 홍해바다 앞에서든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그들 중에 있다 없다. 그런데 왜 없는 것처럼 아무 얘기나 함부로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데 그럴 수가 있냐는 거지.
모세 인생을 따져보면 3개월짜리가 나일강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은 강보에 쌓인 아이와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궁궐에서 40세가 되도록 학문과 학술을 다 배우고 성장 과정에도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양을 치고 나이 80이 될 때까지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기를 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전선에서 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거치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이 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마지막 120세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씀은 바로 그 얘기였어요. 여호사 1장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사 1장 보시면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모세의 종노릇을 하고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네가 지도자다, 네가 리더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얘기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사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 속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형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가 형통하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보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17살에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부분을 잘 보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습니다. 부잣집에 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보디발의 덕을 본 것이 아니고 보디발이 요셉의 덕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범사에 형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형통한 사람을 감옥에 지으면 이제 불통하느냐?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할 것을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의 인생길도 이처럼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살짜리가 종살이를 하는데 팔려갔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또 하나 출애굽기 17장에서 15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은 마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가 끝이 아니고 27절 보면 엘림이라는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림은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자라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이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점점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렇게 미래지향적이래, futuristic 컨셉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5월이 가고 6월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람보다는 이삭이 100배로 복을 받고 이삭보다는 야곱이 12아들을 얻어 12지파를 이루고 야곱보다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를 관할하는 리더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아들, 딸 염려하라 하지 말아라. 너나 잘하세요. 아들은 너보다 100배로 복을 받을 것이다. 딸은 너보다 100배로 더 잘 살 것이다.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고 있지만 광야의 여정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종착역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프라미스랜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점점 더 좋아진다. 더 좋아진다. 아멘. 성경 전체를 펼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다. 존 밀턴은 신락원과 복락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신락원은 낙원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Paradise Lost. 그런데 복락원은 다시 낙원을 회복했다. Paradise Regained. 그런데 다시 회복한 낙원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천국 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지향적으로 사는 게 아니야. 미래 지향적으로 앞을 보면서.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뒤를 돌아보다가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을 보고 가라고 눈을 앞에 달아놨는데도 고개를 돌려 뒤가 보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에는 백미러를 달아놓은 거야. 그렇지만 백미러를 보고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지 뭐. 죽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앞을 보고 가는 것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잘 된다 안 된다? 더 잘 된다. 할렐루야.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미래에 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도 인생의 가장 멋진 날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하고 형통하고 창대한 날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가리켜 희망이라 그러고 꿈이라 그러고 비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젊은이와 늙은이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이제 다 살았다. 그럼 늙은이지. 그러나 80의 모세라도 다시 새롭게 새 출발하면 새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에 잡혀가게 됩니다. 백성들은 모두 다 아우성을 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지금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데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으로 평안을 약속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마지막 부르는 그날까지는 점점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랍니다. 약속. 마라의 쓴물, 그 쓴물 먹고 죽으라고 60만을 끌어낸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원망하던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던 처자는 다 들어가서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우리의 앞에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호와 일의 복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점점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더 잘 될 것입니다. 점점 잘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의 경계선을 긋습니다. 사울은 세상을 떠나고 그의 가문은 멸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천대가 복을 받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은 어떻게 점점 강해져 갔느냐. 나는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모신다? 내 앞에 모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해가 두렵지 않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잘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미래가 더 좋을 것을 믿고 꿈과 비전 속에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광야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또한 우리 앞에 마라의 쓴물이 있더라도 더 좋은 엘림이 곧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라를 엘림으로 바꾸는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광야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백성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모세라는 사람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한 사람.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난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그래서 중요한 광야의 법칙을 만들게 되는데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은 부르짖는 것이요, 차선은 가만히 있는 것이요, 최악은 원망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원망만 하다가 모조리 광야에 엎드러졌습니다. 60만 3,550명 중에 2명 빼고 60만 3,548명이 모세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아픔을,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말한 것처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악의 경우 원망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기 싫으면 차선으로 어떻게 해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출애굽기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바로가 추격해 오자 원망을 합니다.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차선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10절부터 14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기도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는 기도해서 홍해바다 가르고 누군가는 헌금해서 건축하고 누군가는 다 하는 거야. 그런데 나도 하지 않고 남도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뭐요? 그게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힘들 때는 어떻게 있어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당시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기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자 강제로 억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 내버려 둬라 그래요. 왜 그런가? 33절부터 42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면 못하게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닫아버리면 아무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열어주시면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방주문이 왜 열리지 않았느냐? 창세기 7장을 보면 방주문을 걸어 잠그고 닫은 것은 노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열어놓았던 방주의 문이 닫히고 말았어요. 지금은 2000년이 넘도록 주님 가시고 2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문도 한 번 닫히면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열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은 부르짖는 것이요, 차선은 가만히 있는 것이요, 최악은 원망하는 것이다. 아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미래지향적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마지막 출애굽기 15장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교훈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했어요. 모세가 나무를 던지자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면에서 나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26절 끝에 가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라고 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문제는 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단물이 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원망하던 그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던 그 불평이 기도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이 정결케 된 것처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목구비가 열려진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오늘은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래. 마라에서 엘림을 볼 수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애굽에서 가나안을 볼 수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에덴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이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는 고치기. 예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2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웠느냐, 사명을 주고 직분을 주셨느냐. 왜냐하면 성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온전하게 하는 거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친다, 그런 뜻입니다. 고친다. 옛날에는 물건들을 전부 고쳐서 썼잖아요.
자전거고 라디오고 뭐 다 고쳐서 쓰. 요즘 어떻게? 고칩니까? 바꿉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쓰지 않고 바꿔 쓰면 우린 다 어떻게 됐을까? 난지도에 갔을까? 하늘 공원 밑에 잠자고 있을 거야.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우리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나는 너희를 고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모든 병을 짊어지러 오신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내 근심, 걱정, 염려 다 맡겨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잘못된 생각들 다 맡겨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내 생각이고 시험에 드는 것도 내 생각이고 나만이 화가 난 것도 내 생각이고 병을 고치게 된 것도 내 생각을 고쳐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고치고 아내를 고치고 아들, 딸을 고치면 모세를 고치고 여호사를 고치고 60만을 고치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약 바꿔 쓰기로 했다면 베드로를 고쳐서 썼을까요? 바꿔 쓸까요? 베드로 같은 녀석을 쓰겠어요? 바꾸지.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고쳐서 쓰시더라고요. 고쳐서.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지금 걱정이 되고 지금 뭔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지시고 고치시면 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애들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쟤들도 하나님이 만지면 열방에 뛰어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러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께 맡기면 다 맡아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원망하는 나를 치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남편도 아내도 아들도 딸도 부모 형제도 다 치료받고 이 올해는 더욱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471장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모든 이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저가 일어나라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저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시고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